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일부터 이제 포천 지역에서 수원에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또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희생적인 무엇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의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척 겸손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무 깊죠? 너무 깊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자비를 받은 것처럼 이 직분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요. 오히려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이 양심에 추천하노라.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오늘날 우리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역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강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활동력이 큰 것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역사하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또 그 교회가에서 이루어지신 일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들어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또 갖가지 방면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 크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 영력과 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권위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질그릇에 같은 보물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무엇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보호해 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은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랑할 만한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파해 내셔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체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요즘은 체질 변화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생활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야채 칩을 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이 산성 체질에서 이렇게 알칼리 체질로 변화한다 그랬죠. 앞으로는 당근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녹즙을 그걸 내서 먹으니까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질이 바꿔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체질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체질을 변화받지 않는 상태로 생활 습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체질 변화에 대해서 변화된 체질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매치기 굴에서 살면서 소매치기 노릇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힌 사람이 술주정뱅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신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늘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돌아가 버리면 마찬가지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별로 없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았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하니까 하나의 다른 기계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엔지니어 계시지만요 다른 기계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그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 하니까 세상의 부품으로서는 잘 안 맞는 부품, 기계라고 돼요. 그런데 기계가 바뀌어졌음에 불구하고 계속 세상적인 부품으로 바꿔 넣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계가 다시 되어버립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읽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그만큼 많이 활약해 버리는 것이에요. 용납해 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자기가 용납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 때문에 종교인들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지. 그래서 종교인들 어떻게 하니까 옛 습성에 덜 물들여 보자 그런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칙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바꿔진 기계라 했어. 세상 부품으로서는 맞지 않는 기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했을 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보라 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 했죠.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체질을 새로운 체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했어. 구태에 의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칠 수 없다 했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성도들 각자가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교할 때마다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 출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자리 메꾸는 것이 아니라
자,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중요하고 수요 기도회가 중요하다. 거듭났는가 묻고 또 되묻고 헌신했는가 묻고 되묻고 하는 것이 바로 체질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과 성장에 아무 도움과 간섭을 받지 않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다만 성경을 배우고 또 책을 소개받고 구령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배워야 하지만요. 그 외에 성도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생활은 체질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육신적인 눈으로 교회 생활을 보면요. 불평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중심에서 교회 생활을 본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그리고 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는 구정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순종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요, 늘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생활로 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돼지를 씻어가지고요. 초장에다 이렇게 좋은 초장에 넣어보세요. 돼지가 거기를 조금 있으면요. 완전히 진창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그러나 양을 갖다가 그 초장에다 놓으면요. 양은 잘 먹고 그 초장을 잘 견딘다고. 그게 돼지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돼지였을 때 거듭나가지고 양으로 바뀌어진 사람하고 같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그 초장이 양에게 맞는 초장이지 돼지가 다시 흔들어놓는 그런 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몇 억짜리 이렇게 복권이 당첨이 됐다 했을 때 그리스도인 성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별로 좋아하지 않다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장관의 자리가 주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다지.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것은 이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비정상적인 수입이 나를 그리스도의 생활을 영위하게 만들 것인가, 저희하게 만들 것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금광이 터졌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 금광을 좋아할 사람이 있는 것인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또 그 사용의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제가 될란지 모릅니다.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뿐인 것이에요. 만일에 주님 중심으로 내세를 생각하고 처신하는 사람이라 같으면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라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고려해 봐야 되죠. 현재의 위치에서 세상 직업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증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직업이 자기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 직업은 제거돼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회가 할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신앙이 훼손될 것이라 생각하는 자기 신앙이 훼손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결혼은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릇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부가 아끼던 그릇이 깨지면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죠. 그릇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 쓰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귀 찬장 같은 데다 넣어놨다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그릇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주 쓰는 그릇이 주부의 손길이 묻고 손때가 묻고 해서 좋은 것이죠. 그렇죠. 또 사용자나 또 그릇 자체가 보더라도 그래서 많이 쓰임 받고 이렇게 그 주인의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좋은 그릇이죠. 그래서 자주 쓰인 그릇이 요긴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요긴한 그릇인가? 그러니까 자주 쓰는 그릇이죠. 자주 쓰는 것. 우리가
우리가 그릇이라 했다. 주님 우리를 부를 때 그릇이라 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다. 그러나 질그릇이 자주 쓰여야 돼. 주님께 자주 쓰임받는 질그릇이 돼야 되겠다 했어. 첫 번째는 선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또 주님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보면요,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쓰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로 예비되어 있느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라 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준비된 것은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했어요. 질그릇은 어때요? 함부로 다뤄다는 세상에 나가 함부로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하니까 깨진다. 그죠? 깨진다. 또 거기서 담을 수 없는 거, 뭐 샤브치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거 담았다 하면 깨진다 해서. 분량 이상의 것을 하면 깨진다 해서.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깨지게 되면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뭐 담을 거 없다. 물도 못 담고, 김치도 못 담고, 못 담다 했어.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질그릇 파편들이 이 교계에 흩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철그릇이라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명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픔과 능력에 의존하라는 것이에요. 유대계 지도자들은 오늘날 이 제도 교회의 목사들하고 같은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었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었어요. 또 받을 일도 없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일도 없었대요. 그 사람들은 구령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 대신 바울이 이렇게 교회 세워가지고 모아놓은 이렇게 약물이들을 훔쳐갔다 했어요. 하진 말로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데려왔다 했어요. 그 바울 보 이단이라.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때린단 말이에요.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해서. 이것이 오늘날 제도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날 똑같다 있어요. 성김보다는 굴림하고 평신도는 성경을 잘 알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같이 가르쳐 왔다 했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무장에 적진에 있는 병사를 무장해 시킨 것은 아군의 장교가 아니라 했죠. 또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는 그저 온갖 종교 잡동사니로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잡동사니를 먹이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했죠. 만일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것이 헛되이 죽었다 했죠.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했죠. 성경을 배제한 교회의 놀이 그 결과는 심각하다 했죠.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만듦으로써 서로 자족하게 만드는 거라. 무섭죠? 무서운 거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것을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배웠으면 잘 배운 것이요. 깨달았다면 잘 깨달으신 것이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그의 능력은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것을 이 보물을 질것에 담았다 했어. 보물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데려와서 교단 교회 회원이 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이 아니다 했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했죠. 목자는 그 일 말고서는 다른 일로 바빠서는 안 된다 했어. 선교,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나가 있다. 이 시대의 선교 개념이라는 것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사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하지 않는다. 교회들이요. 옛날 내가 미국에서 왔던 보았던 교회들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인데 선교사를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무슨 자매들 그룹이 몇몇 자매들이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밥거리를 주는 거라고. 그것을 이 사람들 오늘날은 그래서 선교라고 한다 했어.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통과 시련에 겁내지 않았다 했죠. 왜 겁내지 않을까?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겁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 보물을 지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겁내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들 보물을 지니고 있는 한은 그 그릇이 부셔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복음에 따라 맡겨진 것이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예비하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거 반론을 피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사명은요. 주님께 주신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에 주신 거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이 명령을 수용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럼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분이 그 시련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그 시련을 맡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그 시련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학회지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뒤편에 보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 있죠. 거기에 특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빌 블레이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우리들. 특별히 자기가 뭐든 큰 교회가 설교한 적도 없고 큰 집회를 한 사람도 없다. 한 적도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그 질그릇에 보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걸음 걸을 때 그렇다 하잖아요. 한 발짝 뛸 때마다 한 발짝은 영광이고 이쪽 발 뛸 때는 아멘이고 그렇게 걸어간다.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런 거야. 자기 마누라가 죽으니까 그대로 뛰어 춤추고 뛰는 거지. 즐거웠어요. 빛나는 영광을 지닌 사람들이 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기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자기에게 남은 돈으로 이제 마지막 의사를 한번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의사 부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그 돈 주었다. 주님께서 그 사람 그 딸을 치유시켜 주시고 보물을 지닌 사람 다르죠? 또 그 알런 프란시스 카이너라는 사람. 그 사람은 테라 델 푸에코에 있는 그 픽튼 섬에서 굶어서 죽은 선교사.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는? 47살. 그 사람 그래서 굶어 죽었는데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했어. 나중에 그 사람 죽음으로 해서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포크랜드에 있는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교를 했다 그러고 무슨 복음을 전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회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그건 거짓말쟁이들. 자기 자신의 입을 빛낼 목적으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으며 선교사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 했죠. 정치가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여기 카이너라든지 아까 빌 브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나간 데는 아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간 것은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다 했어. 우리는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일들이 이행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만약 선교사라든지 순교자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가짜라. 복음은 보물이에요. 복음은 보물은 보물이 담겨있지 않은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봐. 복음이 담겨있지 않은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으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쓰겠냐 했죠. 주님께서 바울을 내보낼 때 바울을 내보낼 때 있어요.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다. 잘못 들은 복음 때문에 멸망에 가는 이 민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해서 보내노라. 보내는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뭐니까 나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질그릇에 내가 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누구 어떤 잘 배운 사람들 막 조리 있게 뭘 전하라 그런 게 아니다. 참으로 나는 말도 못하겠다. 누구 앞에 난 서서 말도 못하겠다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라. 그 대신 나는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 나 다른 건 모르는데 나한테 돈이 조금씩 매달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나는 그거 써서 지원하겠다는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했어. 나는 그렇게 빚어지. 나는 누구처럼 말도 못하고 남 누구처럼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했어. 나는 누구처럼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했어. 나는 좀 남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했어.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했어.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이 그렇게 지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신다면 영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다. 그것은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생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권위를 뿌리쳤는가를 한번 생각해봐. 보물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돌봐주는 보상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보호하심이 없다. 질그릇은 보물을 거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한은 보호시켜 주신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때로는 질그릇이 깨지도록 허락하신 분이다. 그런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왜 삶에서 고난을 받는데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왜 절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전에서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주님은 늘 어쩔 때는 우리가 상상 밖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릇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오갑이 깨뜨려져야 향기가 발산될 수 있죠. 마찬가지죠.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역사에서 봤다. 주님이 그 민족을 흩트려 버리셨다. 폭군을 시켜가지고 박해를 가해서 그 민족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었다. 사람은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 질그릇의 손상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박해가 오는 것이다. 박해는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요소가 뭐인가 하니까 박해라 했어. 박해가 오면은 안다. 쭉정이와 알곡이 안다 했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과 형식적으로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다 했어. 남 몰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인간에게 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말씀을 소화하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0장에서 보셨죠? 여러분 계시록 10장에서 8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가 달라 하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리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했어.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누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이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성경들을 믿는데도 아무 배척을 안 받았다면 그건 이상한 거라요. 상대편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내가 신앙의 간증을 제대로 못했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없어요. 소주 마신 사람들하고 가서 앉아서 할 이야기가 없다 했어. 돈이 없다. 할 것이 없다. 취미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고독하게 된 그 사람하고 교제하신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세계를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성경에 계시된 세계를 당연히 모르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계시된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같으면 대화가 통할 텐데 모른다 했죠.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인 사람이 된다. 특히 어떤 체제에 동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 제도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하고 동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는데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비진리하고 어떤 세상적에서 실행하는 거하고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는데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지식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배격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지식을 지식으로 간주하지 않게 만든다. 또 큰 집단이라 그래서 존경하지도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가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박해의 대상이 된다. 말씀을 소화하게 되면 그 말씀이 쓰게 되는 거다. 제가 피터 락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락만 형제가 나에게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형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나하고 교제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명에 한 명꼴이에요. 좀 의아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은 아까 말했던 카이너나 빌 브레이너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300만이면요. 43명 정도 성인들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대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제시하는데 관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내려와서 10만 명당 한 명? 그럼 430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하고 흥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성읍에 50명만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성읍을 안 부시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성인을 믿는 사람이 100만 명당 한 명이라 했을 때 여러분이 놀라셨을 거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제안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제안했다 해서. 무척 놀랐지 않았겠어요? 5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45명이면 봐주시겠냐니까. 좋다 이게. 아브라함의 흥정을 다시 하시겠어요. 40명만 남아도 어떻게 하냐. 좋다 이게. 아니 30명. 좋다 이게. 20명. 좋다 이게. 그럼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좋다 이게. 만일 아브라함이 거기에 두 사람만 있다 해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온 그 의인의 기도는요. 한 사람 말합니다. 한 사람 의인의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다 갚버렸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것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조지 밀러라든지 허슨 테일러라든지 아까 말했던 빌 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이너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에 주신 계시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성경을 믿는 걸 버렸다 했어. 그 대신 종교를 택한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인기가 없어요. 성경은 박혀만 있죠. 그래서 종교는 인기가 있다 했어요. 그 대신 종교는 어떻게 해요? 종교는 영광이 없다. 성경은 영광이 있다. 종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대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했어. 종교는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서 돈, 쾌락, 섹스 다음으로 존경받는 것이. 인기가 있는 것이. 오늘 한번 종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종교 한번 둘러보세요. 절간이며 교회들이며 얼마나 크게들 짓고 있는 것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 했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를.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것이. 모든 게 잘 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지금 쓰러진 사람도 있다 했어. 막 집안에 이제 우환이 닥치고 막 이러니까 손들어 버린 거예요.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놨던 모든 것들이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어렵게 되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는가, 그것은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는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장사항이다. 우리는 선지자라든지 어떤 순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의 일들을 입에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형제 자매들을 귀히 생각하십시오.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귀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물을 지닌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문은 분명히 좁은 문이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기를 꺼리는 문이다.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든 복음을 주세요. 비록 우리는 질그릇까지 질그릇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란 보물을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어.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여러분의 지니신 표는 무엇이고? 이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요,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의 소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마크를 쇠붙이로 불에다가 담궈가지고 소 이 허벅지라든지 어느 데 찢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마크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표랍. 여러분 어디로 가더라도 어디에 다니든 여러분 어느 시장에 가시든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백화점에 잘 안 가시지만요. 시장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지요. 어디 가시든지 이 표가 보여져야 돼. 그냥 무슨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와야 돼.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라 그런 말은 내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시라 했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좀 특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무가치한 질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복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왜? 이 질그릇에 담긴 복음은 시련을 안고 있는 것이, 박해를 안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픽튼 섬에서 굶어 죽은 그 카이너는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몸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편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는 맞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 부품들을 쓰려고 할 때는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용한 사람들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지키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법.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화에서요, peculiar people, 친백성이다. 독특한 백성이 아니에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여러분을 태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